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윳바다에 진을 치고 윳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걸었던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이 첫 달 니산월의 14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달 14일의 다음 날인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월 1일이 됩니다. 종교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3절에 라암셋을 출발하여 이제 48절에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민수기 33장에는 라암셋과 모압 평지를 제외한 40개의 지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지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역사성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고고학이란 이 민수기 33장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장의 지명들을 찾는 일에 성공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활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이 비록 지명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잘 와닿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경건하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척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면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명만 나오는 본문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있다면 이 본문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좋은 부분만 읽고 쉬운 부분만 읽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문장 한 문장의 가치를 평등하게 두고 읽어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명의 상징성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개의 지명 외에 더 많은 지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40개만 추려놓은 것은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40개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문장 속에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항상 상징하는 것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셋째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자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이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암셋을 출발한 날이 첫째 달 15일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들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도 같은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40개의 지명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이란 상징적으로 성도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끊임없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처럼 성경은 어디를 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네 번째 내용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수고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호르산 이 지명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명 가운데 40개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고 그 지명 속에 호르산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가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 5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때 나이가 123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는 미리 민수기 20장에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그곳에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그곳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장사를 치를 때 일반적인 7일장이 아니라 30일장을 치루었다라고 민수기 2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 있는 독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40군데 이상을 옮겨 다니는 동안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칭송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성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될 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할 수 있다면 리더 자리에 서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충실하게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 바통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성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믿음의 부모가 없을 때, 믿음의 선배가 없을 때,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지도자가 없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을 때 늘 그 선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 선배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태국 선교를 왔을 때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고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던 분이셨습니다. 멋지고 그분의 신앙을 담고 싶고 늘 그분의 행동이 제 마음에 가득가득 들어오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 또 권사님,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내 마음에서 나도 저분같이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의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얼마나 그분이 그리웠는지 태국에 와서 그분 꿈을 굉장히 많이 꿨습니다. 그냥 꿈에서 꿈도 꾸고 또 일하면서 그분이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그분이었다면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 10수년 후에 또 그 목사님과 저는 같이 태국 선교를 활발하게 하기도 했고 또 13년 전에 제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 이곳까지 오셔서 또 저희 교회에서 이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해주시고 저와 함께 지방으로 선교를 떠났던 일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그 목사님이나 저나 허물이 많습니다. 고집도 있고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준 영향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성실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런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의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믿음의 바통은 그 다음에 전달되게 되고, 그땐 철없던 청년이 태국에 와서 선교사가 되고 파테아 선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항상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 다음 때에 더 귀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바통을 잘 넘겨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세를 수시로 비판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물론 모세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도 실수했고 그것 때문에 약속의 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배울 것이 있는데 그는 절대 파퓰리즘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세대가 이토록 복을 받고 나아갔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삶은 축복의 통로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광야의 여정이 보여주는 교훈 가운데는 좋은 지도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 40곳의 위치가 어디였고 여기서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볼 때 또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40년 동안 40번의 이사를 했다면 1년에 한 번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와 또 모세오경을 다 읽어보면 어떤 곳에서는 몇 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룻밤 만에 옮긴 곳도 있습니다. 그들의 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피어올리게 하시면서 이동하라 라고 신호를 주시면 그들은 다 짐을 싸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40번을 움직이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때에는 머무르라 하면 10년이고 15년이고 머물다가 어떤 때 움직이라 하면 하룻밤 만에 짐을 싸고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무리 꿈이 있어도요, 꿈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순종과 대가 지불이 없다면 그 꿈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으셨을지 모릅니다. 저도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따른 희생과 대가가 없다면 그 꿈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여유로우십니다. 우리는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하지만 하나님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바른가가 중요합니다. 온전하고 바르게 준비하면 하룻밤만이라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수양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겠다 하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는 절대 하루로 되지 않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다음 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오늘의 현장을 약속으로 받았고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꿈에 맨 선봉에 있던 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아브라함이 따랐고 자부, 즉 며느리인 사레가 있었으며 손주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였던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다가 하란이라는 넓은 곡창지대를 만났을 때 아버지 데라는 꿈을 접고 그곳에서 안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조카 롯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인 소돔으로 이주합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여인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사례가 아닌 사라, 아브라함과 같이 새 이름을 얻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꿈을 꿨다고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걸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부모의 편애를 받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이름이 뭐였냐면 꿈꾸는 자였습니다. 즉 꿈이 있었는데 대신에 성실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으며 정의롭지도 않을 때 형제들은 동생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문제가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 문제일 때 비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나중에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인격을 닦고 성실한 사람의 대가가 되고 성결을 이뤄갈 때 그의 꿈꾸는 자의 이름은 고귀하게 사랑받고 그의 꿈이 이루어져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남에게 전가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잘 연단받아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걸어간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민수기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국 땅이란 불모지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